학교 다닐 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역사 공부를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역사를 싫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인문계열로 가신 분들은 역사를 더 재밌어 하시고 아마 이공계로 가신 분은 역사가 덜 재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각 나라가 다 역사를 가르칩니다. 자기 나라 역사만 가르치는 게 세계 역사도 다 같이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역사를 알아야, 과거를 알아야 오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그럼 한국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한국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어떤 나라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 가서 방문해 보면서 오늘 있는 모습만 봐가지고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좀 공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성경 안에 그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성경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여지는 데만 15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는 정말 인간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간부터 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살아갔던 기원 후 거의 100년까지의 일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의 일들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역사가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성경책 한 권에 하나님께서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역사에는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서 책을 쓴 것이 무슨 경전이 되고 이런 호호맹랑한 이야기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대륙에서 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의 손을 빌려 쓰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에스겔서 47장인데요. 에스겔서 47장을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에스겔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겔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파퓰러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잠시 동안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하신 일들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도 다르고 모든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정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인 인간을 복 주실 때 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을 위해서 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두 사람 한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지구 전체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 지구에 가득 차라 충만하라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날 지구에 사람이 충만한 것을 누가 뭐라 그러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았느냐 아닙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했고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첫 가정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었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점점 세상에 많아지면서 계속 악을 범하자 하나님이 참으신 한계에 이르자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노아의 심판이 그런 것인데요. 그때도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노아와 가족만을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나머지 사람을 그냥 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어가는 입장이었었고 나이 70 가까이 왔는데 도무지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의 사람의 역사 속에 보여지는 것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70명이 들어가서 수백만이 되는 큰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받으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그 모든 과정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고 약속의 백성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들에게 매를 들겠다. 그래서 징계하시는데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인류의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마지막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결국은 다른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백성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그들 다스리시는 그 내용 속에 보면 사람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일으키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하는 그 시점에 살았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남왕조, 북왕조는 이미 망했고요, 남왕조 유다가 마지막으로 다 망해 들어가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각 성을 다 점령합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 하나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 정복됩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책을 씁니다.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과 그리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몽땅 잡아갑니다. 그게 여호야긴이라는 왕 때인데요, 그때 바로 에스겔과 청년이었던 에스겔과 다니엘이 다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원하는 이스라엘 왕을 하나 세워서 앉혀놨는데 그 왕이 물론 바벨론을 상대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한번 잡혀가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로 세워서 쓰십니다.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백성들이 힘들 때, 아플 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제사장 사독 가문의 가문이 좋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끌려가서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게 하심으로 선지자로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입니다. 성경 안에서 참 독특한 직분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모세에서 사무엘 때까지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사울 왕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남왕조 유다 왕이 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는 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이란 제사장이 인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 지금으로부터 우리 시간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시점까지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하게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할 때에도 바로 가야바나 그런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산 적이 있지만 청년기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았는데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가서 그냥 매일 채찍으로만 때리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발강이라는 강가에 살도록 한 지역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줘서 정착하고 권리를 가지고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그 문명을 잃었다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그발강인데 지금도 가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무덤이 거기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받는 것은 그냥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한 그 내용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으면서 선지자로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핵심적인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것, 예언이 에스겔서가 시작되면서 계속 환상 중에 나옵니다. 근데 최종적인 환상은 무엇이냐면 24장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가장 기뻐하고 아끼는 자가 저녁에 죽을 것이다.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 너는 그가 죽었다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서 빼앗을 것인데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날짜와 시간을 잘 써놓으라 그러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저녁 때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말고 너 장례식에서 절대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렇게 했더니 장로들이, 이스라엘 리더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당신은 왜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느냐, 장례식에 합당한 모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지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죠. 오늘 내 아내가 죽는 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이들이 붙잡혀갔지만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견디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다시 바벨론 왕이 쳐들어가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도 헐어버리고 성전도 태워버리고 모든 기물 다 뺏어오고 사람들은 거의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은 이집트로 도망가고 뭐 이런 완전히 함락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때리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거였습니다. 항상 에스겔 앞에 나와서 장로들이 묻는 것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그 예언을 통해서 확실해진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실제로 몇 주가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온 전령의 말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망했다. 완전히 황무지처럼 되어버렸다.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렸다. 그런 내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성이 망하기 이전에 에스겔서 전반부를 읽어보면 뭐 그런 것들이고요. 제일 먼저 근데 중요하게 나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장로들, 정치적 리더들이죠. 그 다음에 성직자들, 소위 말하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줄 알았는데 그 영광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게 살고 있던 그발강가에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바로 그 그발강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는 환상이 쫙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선지서는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보면 배경과 그런 것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이해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8장이 끝내 47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부모와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자기가 난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하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진짜로 평생 안 봅니까? 안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의 땅끝까지 다 흘러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시작서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우리 에스겔의 입장에서, 에스겔 시대에 처음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또 오늘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의미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살았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날 말씀이다, 역사의 말씀이다, 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47장 1절이 시작되면서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늘 시작하는 건 뭐냐? 환상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요,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물이 흘러나와서 제단을 거쳐서 문지방을 흘러나와서 흘러내려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고 동쪽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하며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까지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내가 물을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점진적으로 물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더니 더 흘러나오고 더 흘러나와서 천척을 진행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너가기도 힘들 만큼의 강이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근데 그 강이 6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까지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대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가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근데 비유적인 것이죠. 이 환상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환상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문지방을 타고 제단을 통하고 문지방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계속 흘러들어가서 세상의 한복판까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이 되고 큰 강이 흐르는데 그 큰 강에는 고기가 있고 어불도 먹고 살고 강 양편에는 물을 먹어서 좋은 실한 과실 나무들이 서게 되고 과실들이 사람에게 유익한 치료약도 있고 양식도 되고 그런 모든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더라.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생명의 물, 생명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성전을 통해서 온 땅까지 다 흘러나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최소한 제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부터 생각해 볼 때는 250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2500년 이상이 흘렀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었느냐,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완료형이고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가서 큰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회복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언제 그럼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큰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을 허물라,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비유의 말씀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곧 이루어져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일입니다. 오늘 어디서 성전에 물이 나오느냐?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나오겠느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생수가 나오겠느냐? 그 생수의 근원지 발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죄 없이 있는데 돌아가셨을 때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르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물과 피를 다 쏟더라. 물과 피를 쏟더라. 제자들은 구태여 거기서 물과 피를 쏟더라 이것을 강조해서 썼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흘러내린 생명의 물이, 생명의 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왕이 돼서 앉으셨는데 그것을 듣고 믿고 전하는 사람마다 그것이 생명을 일으키더라. 흘러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부터 그것을 믿고 그렇게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갖더니 제자들이 전하는 사람마다 믿게 된 사람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더라.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예수님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 분에서 특별히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면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말씀. 인자가 들려야 너희를 내게 이끌 것이다.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인자라는 단어를 아주 즐겨 사용하셔요. 자주 사용하시죠. 이게 어디 나오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끊임없이 부르시는 이름이 인자야입니다. 인자야, son of man. 연관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연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과 에스겔을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데 연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없이는 예수님이 왜 인자라고 당신을 표현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에스겔서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독특한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왕이시다. 세 개 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같은 모양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가깝게 붙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될 만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동물을 잡고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누구냐면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보호하고 끌어가는 것이 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에스겔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쓰셨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첫 번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박하게 아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조금만 성경을 봐도 우리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면 에스겔서에 자주 나오는 이름인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무엇이 오늘 47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물이 흘러가게 하는 당신이 존재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8절과 3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영적이지 않은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지독하게 영적이지 않은 여인을 만납니다. 세상적인 여인을 만나는데요, 결혼 5번 해서 실패했는데 어떤 남자와 동거하는 여자였습니다. 동네에서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한낮에만, 더울 때만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주었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고 내가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신 물도 없어 나보고 물 떠달라 하시는 분이 어찌하여 나한테 생물을 주겠다고 하시나이까. 그걸 좀 주소서. 그 대화를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대화 과정 중에서 예시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얘기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이런 걸 알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니라. 내가 바로 그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그리스도니라. 여자가 너무 놀랍니다. 그 즉시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뛰어들어가면서 외치고 다니고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무엇이요? 기쁨이요.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를 만난 기쁨이,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걸 달라지게 할 분을 만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이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고 내 뱃속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죄사함과 용서가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로 보좌에 앉히시고 약속대로 보내시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죠. 저는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한 줄로 꿰뚫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부터 끊임없이 관심 있게 해오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거죠.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의 복음을 귀에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번져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이것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들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왔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함께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아직도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새 생명을 받지 못하고 새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흘러나가는 교회와 고이는 교회입니다. 호수 같은 교회와 강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호수 같은 교회, 강 같은 교회인데요.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호수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수는 특징이 고잉물입니다. 들어오긴 들어가는데 나가지 않으면 사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적시고 정말 강을 이루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죠.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교회는 세워지고 교인은 많은데 전도도 하지 않고 복음을 흘려내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끌어모으는 데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크면 하나님 블레싱 있고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복음을 전하고 흘려가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을 은혜,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인조해야 하는 것, 뜨겁게만 드리는 것,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계속 교회에 몸을 불리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보니까 전도하지 않고 앉아있다 그러면 헛수입니다. 이건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걸 생명이 죽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하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면요, 자꾸 안으로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때때로 파당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 받은 상처라는 것이 어쩌면 복음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니까 일어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또 나의 사는 곳에서, 나의 서브디비전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정말 그거 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싸움은 다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질투도 없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방향을 잘못 볼 때,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홍정길 목사님 말씀을 설교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또 인터뷰를 가끔 하고 그러시는데 제 마음에 닿습니다. 선배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 중에 한 분으로 또 은퇴는 하셨지만 과거에 사역하셨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에 공을 들인다, 제자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큰 모순을 낳았다. 목사들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공부하려면 교회에 계속 나와야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킹으로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고자 했다. 교인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어 좋았고 한마디로 그물망을 잘 짠 거다. 문제는 거기 머물렀다는 점이다. 성경 공부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도록 하는데 목적이 돼야 하는데 목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 스승 없는 제자훈련이 되어버렸다. 한국교회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한국 기독교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한국교회가 자아성찰의 능력을 상실할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님도 그렇고 한국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복음주의자 교회로서 한국에서 성공한 교회를 대표적으로 꼽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런 목회를 하셨던 목회자께서 스스로 이러한 목회는 실패하였다 하고 자인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제자 훈련 받고 같이 뛰고 교회를 섬겼고 교회도 커졌고 다 했는데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교인들이 제자들이 은혜를 흘러가는 강물 구실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고 자기는 모든 걸 하는데 다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일어나지 밖에 가는 힘을 못 쓰더라.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 사는 것과 똑같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잘못하다 보면 피자판이 있는데 피자판을 12조각으로 잘라놨으면 신앙생활은 12조각 중에 하나의 12분의 1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오고 가고 훈련받고 살고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또 가고 계속 그러면서 반복하는 것이 전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부추겨주고 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자를 낳지 못하더래요. 어디서요?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제자를 낳지 못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앉아있게 되더라.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은 듣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에 충만해지고 이것이 흘러넘치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앉아서 신앙생활의 전부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훈련받는 것, that's it. 그래서 교회는 커졌는데 큰 호수가 됐기 때문에 생명력을 흘려낼 능력은 잃어버렸다. 그럼 목회가 잘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자성하시는 말씀입니다. 후배 목사들은 선배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선배를 넘어가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좋은 챌린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십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부흥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미국 교회를 보고 우리 목회자들은 과거에는 많이 그대로 카피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 교회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상업주의와 성공주의를 따라갔는지 깨닫게 되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 그들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바르게 쫓아가야 되는 것을 먼저 교회란 미국 교회는 무조건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한비적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오늘 에스겔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막히지 않고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자판에서 전체 피자판이 다 신앙생활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나올 때만 교인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교인이고 직장에 있을 때도 교인이고 사업장에 있을 때도 교인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도 교인이고 다 교인이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전체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것.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복음의 수혜자이고 복음을 맛본 사람이고 복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다스려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밖에 안 된다면은 삶 나머지는 다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누구나 다 하버드 보내고 싶고 누구나 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똑같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식이 하버드를 가더라도 하버드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바르게 서는 것이 목표인 거죠. 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부모가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샘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고 다 천국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돼도 직장에 가서 복음 한 명도 전하지 않고 20년 30년 근속하고 정년 퇴임했다 그러면 I am nothing as a Christian. 왜 영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미안해서 영어가 나온 것 같아요. 누군가 또 나한테 말했다 그러실까 봐. 나한테 말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언제 죽어도 어떻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정말 피로 맺은 언약이 확고하게 붙잡았으면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다니면서 받았다는 상처들도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서로 들어가다가 생긴 사고들 아닙니까? 공로의식, 경쟁심, 시기심 그런 게 없겠을까요? 내가 정말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직장에서 모든 삶에 주신 환경 내에서 그걸 위해서 애를 써왔다면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교회와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시고 그걸 위해서 온 삶을 살도록 챌린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목 바르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신 게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뜻이거든요. 그것을 위해 제자들은 목숨 바쳐서 순교까지 뛰어갔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요. 근데 교회가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걸 잃고 생명의 대항과 복음의 능력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원이나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시대 많은 분이 그랬던 것처럼 겨우 그 한글 읽으시고 영어 알파벳 아는 것에서 거기까지이십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시골에 살았는데 어릴 때 보면 저희 동네 집성촌이었습니다. 이 시만 다 있습니다. 한 40가구 가까운 저희 친척들이 모여서 역사적으로 사는 곳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시집오셔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안에서는 묘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처음에 핍박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많이 맞으셨어요. 예전에는 뭐 막 마음에 안 들면 구타하시니까. 심리 떨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거기를 정말로 기쁘게 다니시니까 교회 못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 방해가 심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목사님 이상해서 신방으로 오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지게작재를 들고 뛰어나가시니 때려 죽여버리겠다. 목사님은 주랭량을 해서 또 도망가고 아버지는 뒤에 따라가시고 제가 어릴 때 그걸 봤어요. 배운 것 없고 힘없고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충청북도 산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동네가 다 믿었습니다.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까지 거꾸로지셨어요. 회개하시고 동네 제사가 충청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목회자와 선교사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 직전까지 차 사달라 그래서 왜 사달라 그랬는데 했더니 시골길을 그 노인네가 차를 배우셔가지고 애들을 새카맣게 태우고선 끊임없이 실어 나르고 제자화하고 훈련해서 그 인방에 있는 동네들이 다 제자화가 됐어요. 여러분, 힘없는 여자, 배우지 못하신 분, 남편의 앞잔에 있는 아무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루신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새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평생에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한 발짝 사니까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비전 교회가 어쩔 때는 교회가 좀 열버져도 좋으니까 나가서 우리 직장에 있는 남미에서 오신 형제들 제가 제자 훈련하고 이번 주에는 뭐 인도하느라고 교회 못 오겠습니다. 목사가 펄펄 뛰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뭐 하기 때문에 선교지 들어가서 뭐를 섬기니까 몇 주간 못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비전교회만 꼭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한비전교회 참석하셔서 잘 훈련받으시고 잘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섬겨내면 그것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제일 슬픈 건 뭡니까? 교회 남아서 교회 안에서 싸움만 하면 제일 슬프겠죠. 한비전교회는 안 싸웁니다. 더 이상. 그렇죠? 반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이는 데서 문제가 없는 데서 서로 편안한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래 세상 안에서 섬겨야 되는 거죠.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서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안전하십니까? 창피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피한 나를 위해서 빨개 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창 찔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믿게 되면 마음에 있는 뜨거움과 열정이 또 전하게 만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 그렇게 전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또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또 그 열정으로 전합니다. 이게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비전 플러스 열정.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전이에요. 옛날에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원대함과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과 모든 걸 보게 돼서 눈이 열려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에 사는 열정이 생기니까 그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꼭 필요한 건 이겁니다. 비전과 열정입니다. 우리 한비전교회에서 꼭 필요한 건 복음을 향한 비전과 열정입니다. 그냥 비전교회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비전 하니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비전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한 설교를 지금 12주년이 가까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만 제가 자꾸 듣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62장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배너를 들라 많은 백성이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영문 이름이 비전 커넥션 철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 비전을 여기서 시작해서 도시마다 열방까지라도 인도도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연결시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자.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자. 교회가 서로 끌어안고 내 교회, 내 사역, 내 거 그럴 때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교회를 세워가자. 복음으로 세워가자. 이것이 시작할 때의 말씀이었고 모토였고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었고 또 그것이 전 계속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뜨겁게 따를 때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판단으로 그분의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을 봐서 세상 방법처럼 교회의 성공과 그런 것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교인들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교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망합니다. 목사도 망하고 교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공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서의 앞단에 그 이스라엘이 망한다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활짝 깨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중히 여기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한비전교회 목장은 가정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나의 이웃에게 나의 직장인에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해서 담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흘려내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다 교회 오세요 담는 그릇이었는데요. 가정교회는 그 교회가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 가정을 열어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강물처럼 은혜를 흘려내기 위해서요.
구역 예배는요 다릅니다. 아이디어가. 구역 예배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구역으로 조직을 짜서, 아까 홍정길 목사님이 네트워킹했다, 목사들이 그런 말씀처럼 조직을 짜서 그 조직을 튼튼하게 잡고 있어서 꼼짝 못하게 이제 더 이상 교회 내부의 생활적으로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거기 앉아 있고. 만약에 구역 예배가 끊임없이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매주 모여서 이웃을 초청하고 전도하고 또 결실하고 그런 모임을 모이다 구역 예배가 아니라 그건 이미 가정교회입니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더 커집니다. 은혜는 흘려내야 합니다. 내 이웃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